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성도님들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찬양과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저희의 전심을 다해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 근심을 이 시간만큼은 잠시 내려두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 순간순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131장 순례자의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131장입니다. 거룩한 고가 오직
복음성가 60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60장입니다. 복음성가 150장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하시 전에 이 시간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그 순간순간 사소한 것 하나하나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묵도하심으로 8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희들, 허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낭떠러지로 걸어가던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러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지고 온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가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죄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4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16절은 다 함께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5절까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자가 하나님이 법의 율자예요. 법의 율자가.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 판사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율사라고 하죠.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을 율사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법도요, 어기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 법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참 많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지만 인간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그 나라에서 정한 법을 어기면 우리 어떻게 돼요? 죄의 대가를 받아요. 그렇듯이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주신 율법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게 어떤 율법이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율법을 우리에게 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법이에요. 첫 번째 명령이고요. 첫 번째 지켜야 될 규범이에요.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는 쌍방이에요. 채무자와 채권자가 쌍방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언약은 뭘까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지켜야 돼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냥 단순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만 하면 되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가면 어겨버리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리는 거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까지 선악과 왜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거를 먹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할까? 거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먼지, 더스트, 거의 없는 것으로 물질의 형태를 만드셨어요. 사람의 형태. 그것은 물질이었어요. 그건 몸이었어요. 그냥 물질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태를 가진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이 생기는 뭐예요? 영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영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 생기에는 기운이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뭐예요? 기운은 생명이 살아나서 움직일 수 있는 힘, 에너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우리 성경에는 생령이 된지라. 그런데 좀 잘못된 해석이죠.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흡을 훅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아담 이후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사랑과 연합으로 인해서 태어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의 호흡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니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너희가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아라 라고 만드셨는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즉시 사람에게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뭐라 그랬어요? 지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체는 혼이에요. 우리의 실체는. 우리의 몸이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 실체는 혼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네가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데 다 죽어요. 영도 죽고요. 혼도 죽고요. 몸도 죽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죽은 게 뭐냐면 영이에요. 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혼과 몸이 결합한 채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지식들은 영과 영을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철학자들도 영혼이래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영이 죽으리라. 처음에 반드시 첫 번째 죽는 게 영, 그 다음에 혼과 몸이 분리되는 게 우리가 아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혼과 몸이 죽는 거 그것만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지금 죽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 안 좋잖아요. 그 죽음은 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혼하고 분리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지식이 한계에 있는 거예요. 내 이성에. 그래서 영혼과 몸, 내 영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영과 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모든 사람은요 혼이 높아진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몸을 통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혼이 그것을 몸에게 명령시켜서 영, 혼, 몸으로 흘러나갔어요. 그런데 이 창조 질서가 깨진 거예요. 어떻게 깨졌어요? 이제 영이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때부터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자기 몸이 본 것을 혼이 판단하는 거예요. 몸과 혼이 연합해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로마서 7장에 나중에 나눌 거지만 너희가 죽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몸이에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가서.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 몸과 혼이 이렇게 결탁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영이 거듭나야 혼이 구원받는다. 영이 거듭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여전히 영이 회복되는 일, 이것에 대해서 율법이냐 믿음이냐를 가지고 계속 유대인들이 다투는 거예요. 지금 율법은 하나님을 핑계 삼은 땅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제 나눌 건데 13절에 보면 자, 율법이 주어지기 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아브라함. 근데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성경에서는 10계명만 있는지 아시죠? 아니에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이 주어지기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500년 전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정답이죠. 율법의 의가 아니고 믿음의 의로만 된다. 믿음의 의로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건데 18절 21절에는 아브라함이 율법이 아닌 어떤 믿음이었냐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 그죠? 그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누가? 하나님이 확신한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나눌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믿음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요즘 시대는 이미 우리에게 실제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빌리브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이 거듭나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정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뭔가를 해야 된다 하면 이단인가요? 대답해 주세요.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좋은 거라니까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게 이단이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데가 있죠? 이단이에요. 그 구원은 뭘로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 정확히 아세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건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기준들이 있어요. 신천지 같으면 이만희를 믿어야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냥 이상한 그 교리에 빠져서.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믿음 아닌 뭐 어떤 사건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 이단이에요. 그 사람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요? 율법의 의로는 안 된다. 율법의 의로는.
그러시면서 이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15절 시작.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기서 이 단락을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뒷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뒷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 그 죄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 한 가지 제가 사실을 덮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잘 아세요. 갓난아기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런 애들 많잖아요. 전쟁통에 죽은 애들 성경을 통해서 막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에 가서 애들 막 죽이고 그죠? 그런 애들이 많아. 지금도 많잖아요. 우리 그 아기들 많죠. 산부인과 가서 막 애들 막 뛰고 그러잖아요. 그 애가 지옥 가나요? 천국 가나요? 왜 천국 가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한테. 아유 너무 잘하네. 설교할 필요가 없네. 그것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다는 이건 제가 어떤 이제 제가 복음 구령자예요. 딱 가가지고 애기 엄마가 있는데 애기가 이제 죽었어. 너무 슬퍼. 근데 그 엄마한테 가가지고 제가 그 엄마가 이제 저한테 물어봐. 목사님, 아니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기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러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까 가슴은 아프지만 지옥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엄마가 그런 지옥이라면 나도 지옥 갈래요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제 오겠지만 우리 옥린자매 친구가 저하고 상담할 때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너무 사랑해. 처음 상담할 때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엄마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엄마가 지옥 갔다면 나 천국 안 가고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야. 여러분이 앞으로 구령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하시면 돼요. 15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더 쉽게. 고속도로가 생겼어. 고속도로가 생겼는데 고속도로에 이제 처음에 속도 제한이 없어. 아우토반이야. 그래 막 달릴 수 있는데 어느 날 막 사고가 많이 일어나. 그래서 고속도로에 속도 제한을 나라에서 했어. 100km 딱 제한을 뒀어. 그런데 이때부터 100km 이상을 가면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위반이에요. 근데 이전에 100km 이상으로 간 사람은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게 뭐예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기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범법이 아니다.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내가 양심에 이것이 옳아, 옳지 않아 이걸 판단할 수 없는 나이나 판단할 수 없는 뇌성마비 환자나 여러분 우리가 뇌성마비 환자들 막 이러면 불쌍하잖아요. 그러나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들 불쌍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런 사람들 도저히 양심에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범법자, 죄로 여기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주신 건 나에게 내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15절, 아까 그 앞에 앞단락의 말씀이에요. 앞단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뭐를 이루게 한다고요? 진노를 이루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율법은 필연적으로 진노를 수반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근데 간음 안 했어. 내가 막 잘 지켰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수반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나는 그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수반한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못 지킨다는 거야. 못 지킨다는 거.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성도 되면 세인트, 나는 거룩히 구별된 자야 해가지고 막 죄나 난 얘기 안 하지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수도 없이 죄를 지어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진노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율법과 대조되면서 추악한 죄들이 비춰질 거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요,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막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막 모세를 통해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부모님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나요? 심지어 여러분이 내 자녀를 내 몸같이 사랑하나요?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그냥 죽을 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잡아먹어요. 왜 목사님 말도 안 돼? 아니 말 돼요. 실제 있었어요. 성경에. 그죠? 사마리아가 포위됐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야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실제 있는 사건이에요. 끓여 먹어요. 다음 날에 이 자식 끓여 먹어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쌈 났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그걸 알려주시는. 그래서 율법을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온다? 진노가 온다.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율법을 주어졌지만 죄를 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죄를 져요. 그럼 또 짐승을 잡아야 돼요. 또 죄를 져요. 그럼 또 짐승을 잡아야 돼요. 또 죄를 져요. 그럼 또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인간은 어떻게 했냐? 내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홀딱 벗으니까. 이제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에 홀딱 벗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아우 창피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잎으로 죄를 가리고자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인간의 행위로 내 죄를 가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이 다시 이 사람들을 이 지구상에서 번성케 하셨는데 이들이 뭐를 해요? 또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러니까 인간은 끝없이 인간의 행위로 뭔가를 막 계속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어떤 존재를 찾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칭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지금 칭의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 뭐라? 죄인이다. 간음? 어이 목사님 내가 무슨 간음을 해? 아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면 또 위축받으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간음했어요. 다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살인한 거.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친구한테 예전에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 욕을 잘 했어요. 저희 때는. 야 이 새끼야. 친하면 지금도 그래요. 제가 친구들 만나면 나이가 이제 막 거의 60으로 가는데도 지난주에 이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고독의 부동산을 차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보다 결혼을 늦게 했는데 우리 큰애 낳았을 때 옷을 사왔던 친구예요. 그래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되게 오랜만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주 살다가 고덕에 와가지고 뭐 거기가 신도시라고 좀 부동산이 잘 되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 집을 사고 거기다 부동산을 차렸다고 영국아 한번 꼭 재수 씨 모시고 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무도 알거든요. 그래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 전화 왔을 때 제가 거의 20년 만에 전화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딱 한 번 야 임마 붙여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친구한테 야 임마 한 것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놈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퍼펙트하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이걸 막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지키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외의 것을 전하면 이단이에요. 이거는 정말 진리예요. 성경 전체에. 그가 아무리 뭐 어떤 기적을 베풀고 어떤 엄청난 일을 하고 환상을 보고 뭘 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다른 것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고자 율법에 의가 들어있는데 이 율법은 이 존재만이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다 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율법에서 난 의를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주다. 너희에게 우리에게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여러분 100%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면 그 저주 아니에요? 못 지키는데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면 저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믿고 있으면 뭐다? 저주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다? 믿음으로 난 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절부터 3,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찬혁이가 왔는데 정선희 집사님 찬혁이가 오랜만에 오면 아들 기다려지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저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되게 겁냈었어요.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도. 왜? 예수님 오시면 내가 죽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좀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 이따 오셨으면 좋겠어. 그냥. 네. 정말 왜? 나에게 확실한 소망이,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되물을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너무 좋고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막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어야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습니다 하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사건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로? 이미 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주신 그 믿음을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원을 위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너무 싫어요. 그리고 누가 뭔 얘기해도 동요하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 사람들에게 그래도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바울 선생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이해를 하시는 거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외에 첨가하거나 빼거나 하면 우리는 저주받아요. 아멘.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저주받아요.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여인이요 이제 고속도로를 신나게 막 속도를 내고 갔어요. 속도 위반을 딱 띈 거예요. 우리나라에 속도 위반 떼면 경찰이 딱 이렇게 하고 우리 광근이 형제가 딱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그 도로경찰관 됐으면 정말 좋았겠다라고 제가 농담 많이 했는데 정말 잘할 것 같아요. 덩치도 있고 딱 가서 현재 광근이 형제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이따 이제 재밌게 들으려면 직접 들으세요. 수고하십니다. 딱 한다는 거예요. 광근이 형제가 예. 그렇게 하고 딱 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돈을 딱 주면 감사합니다.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10,000원짜리 이렇게 주면 띄고 5,000원짜리 주고 10,000원짜리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딱 가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굉장히 그 과속하면 이 벌이 세대요. 전선에 미국 사시다가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재판을 받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는 재판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냥 즉석에서 해결하든지 나중에 범칙금 내든지 그렇잖아요. 즉석에서 해결하는 거는 우리 광근 형제 같은 경찰관님한테 딱 주면 되는 거고.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과속으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재판관이 이제 소환장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느 도로에 몇 킬로로 주행하시는 거 인정하십니까? 하십니까? 하고는 딱 마지막에 그러면 당신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요. 저는 유죄입니다. 왜요? 과속했으니까. 그래요? 그럼 당신은 유죄이니까 당신은 $100의 벌금을 물는 걸로 제가 제 판결을 하겠습니다. 딱 그래요. 그럼 이제 $100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과속한 죄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100의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래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그러고 나서 딱 그 재판관이 일어나더니 재판관복을 딱 벗는 거예요. 딱 벗고 재판관복을 벗고 평상시복으로 딱 내려와가지고 $100를 그 자리에서 딱 내놓고 사실은 이 과속을 범한 여인이 제 딸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천국 보내면 공의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사망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100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100 아버지가 됐으니까 이제 그 죄는 사해진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난 의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난 의를 받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도요 우리는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 613개를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이옥희 집사님 오시잖아요. 너무 제가 감사드려요. 어른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오시니까 너무 좋고. 근데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이렇게 조금 얘기할 때 보면 내가 어머니 너무 좋으시고 막 이래요. 그러면 정혁 집사님 그래요. 우리 어머니 이게 내추럴 하시다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내추럴하게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해 비 오는 날 제가 얼마나 내추럴했는지 보셨죠? 에이 목사가 왜 저래?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은혜 받다가도 나한테 조금 감정이 거슬리는 게 생기면 으악 하고 화를 내는 게 여러분이에요. 심지어는
나 그런 예수 나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제 제가 6장, 7장에서 공부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거듭나서 딱 그냥 세상 것이 딱 결별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6장 23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교제해서 우리가 내 혼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혼적인 요소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이에요. 생각. 내 생각이 세상 것으로 믹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뭐냐면 사람이 기운이 있어요. 의식이 있고. 근데 이 기운이 있고 의식이 있는 건 에너지잖아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어서 기운이 있고 의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정보를 받아들이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 예배가 끝나고 딱 나가가지고 세상 정보를 받아들여요.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확 끼면 아이 저런 막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평신도였을 때에 우리 어머니하고 내 아내가 있어서 정말 미안한데 우리 큰애가 여기에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어렸을 때 괜히 그 애 갔다 나오면서 집에 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 이거 상호가 왜 그따위로 생겼어? 막 이렇게 하고 목사 그 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25년 전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막 듣기 싫으면 그만 좀 해. 그러면 이제 그 그만 좀 해가 세상 정보인 거예요. 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 좀 해. 그러면 이제 승질 나는 거지. 저도 어느 날 목사가 왜 그따위로 설교해? 그러면 우리 사모가 그래 여보 맞아. 목사 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모가 그만 좀 해. 듣기 싫어. 그러면 뭐가 듣기 싫냐?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여러분도 그래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어떤 정보를 받아서 이게 운동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정보를 받으면 하나님의 우리가 거듭나서 영의 정보를 받으면 이게 내 생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좋으면 내 감정이 어떻게 돼요? 감정은 생각을 반응으로 나타내는 게 감정이에요. 내 반응이 좋아져야 돼. 막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 반응이 좋아져. 감정이 좋아져. 근데 남편하고 얘기하다 보면 왼수잖아요. 한 20-30년 살면 왼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막 이런 왼수 덩어리 이렇게 하다가 내 감정이 막 올라가는 거지. 야, 네가 그렇게 잘났냐? 막 말로는 못해도 속으로 너 그렇게 잘났어? 이 자식아, 아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꾹꾹꾹 참다가 결국에 어느 시점에 폭 터져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나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묻지 마가 왜 그래요? 그거 분노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6장, 7장 가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정보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하나님의 정보를 받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보를 받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삶에서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시면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막 지금 금요 철야 기도 나오신 분들한테는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 안 할래요. 공평성이 없으니까. 저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걸 확신해요. 제가. 그리고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해보고 효과가 더 많이 나오면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 뭔데요? 몰라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들 숨 쉬듯이 어떤 거라도 좋아요.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성경대로 그 복음 죽으셨다가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보세요. 세상 것 다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주셨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에게만 적용하면 돼요. 아멘? 나에게만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저는 설교자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만 적용하면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살아서 호흡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